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선포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마지막이 이제 150편이에요. 이 시편 150편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맞물리는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향해 가면서 이 시편 마지막에 다윗의 시편이 우리가 쭉 그동안 본 138편부터 145편, 다음 주에 나눌 145편까지 7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144편이 다음 주의 마지막 다윗의 시편이고 그 전 시편이죠. 다윗의 시는 보통은 이제 그 내용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힘듦,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달은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들 우리에게 시를 통해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144편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사실은 되게 겸손한 왕이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 백성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찾아보면 시편에서 다윗이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한 서너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시편에서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한 데는 아삽의 시에 오히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많고 보통은 주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의 백성, 여기에서의 그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그의 백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 144편에 나오는 게 아마 이게 한 3번째밖에 안 돼요. 통틀어서 다윗이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이다라고 표현한 게 극히 드뭅니다. 근데 오늘 144편에서 자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44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역사 안에는 정말 많은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이 나라를 강하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이게 그냥 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정체성이나 또는 내가 살아갈 힘, 에너지, 소망,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호와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시를 통해서 이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래서 보면은 2절에 보면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여기서 이 사랑은 뭐 감정적으로 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른 단어로서는 여호와는 나의 선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 여호와는 나의 선함이시다.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는 것은 나는 그를 신뢰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나눈 143편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나타낸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에서 우리가 생존 수영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내가 수영을 잘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생존 수영을 통해서 누구든지 바다에 뜰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 근거는 바닷물의 밀도와 부력이, 사람이 힘을 빼고 바다에 엎드리든지 누우면 사람은 반드시 물에 뜹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의 근거는 내가 수영을 잘하는 거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바닷물의 원래 특징, 바닷물의 밀도와 부력이 사람을 반드시 뜨게 하기 때문에 생존 수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그분에게 토대를 두었다. 또는 그 반석에 뿌리를 내렸다. 나는 이 반석에 세워졌다. 이런 모든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 내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을 나의 요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산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 수영을 하는 근거는 물의 밀도와 부력입니다. 물의 밀도와 부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다에 빠졌을 때 누우면 반드시 물에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바다의 밀도와 부력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 그분을 우리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그분에게 내가 의지했을 때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건가,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에 대한 근거를 찾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소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선함이다. 어떻게 그것을 고백했냐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가르치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손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손가락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죽일 수 있었죠. 그죠? 다윗의 모든 그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다윗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고 144편 2절 마지막에 보면 2절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의지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의 길을 백성이 순종하며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왕이니까 백성들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엎드리는 그 행위적 복종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다윗이 의뢰하는 하나님,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손에 힘을 주시고 손가락에 능력을 주셔서 그를 전쟁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복종되어서 그렇게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백성이 다윗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백성이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되었는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자, 144편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신다. 이 생각하신다가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 인생은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사람의 연대가 쭉 이어지는 그 이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이어짐이 무엇이기에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그분 특징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냐를 구분하지 않고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 있고 무슨 일을 했느냐, 어느 집안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사람의 그 대를 이어져가는 그것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신과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신은 영원하지만 사람은 소멸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풀과 같고 풀의 꽃 같다.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낮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 지는 것처럼, 여름에 그 풍성했던 풀들이 가을에 시들어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유한하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분을 반석으로 힘으로 고백한 이유는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비록 수치 가운데 태어났고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하다못해 장인에게서도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서도 죽임을 위협을 느껴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시편 39편을 볼게요. 시편 39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다는 걸 모르면 천방지축 막 뛰어다닐 거니까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내 날이 정말 짧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 같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 그것이 그 땅의 가치나 또는 보석의 가치나 집의 가치나 또 예금되어 있는 현금의 가치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 수천 년 전에 누구 거였던 것이 결국 또 누구의 것이 되고 누구의 것이 되고 나에게 왔지만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또 나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이것의 주인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 바뀌고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시편 39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거를 이제 다른 해석으로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 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그건 이제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좀이 먹은 것 같이 사라지게 하시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다. 좀이 먹는다는 것은 옷장이나 또는 오래된 책을 보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세월이 갉아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좀벌레는 옷도 갉아먹고 책도 갉아먹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은 그냥 시간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다. 39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3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삶이 허사이고, 그리고 인생이 모두 헛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라는 것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44편. 144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5절부터 8절까지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반짝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소원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때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타국과의 전쟁을, 또 이방인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다윗에게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또는 다윗의 군대를, 다윗을 구원하기 원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미래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에서 예수님을 계속 계시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시편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이 시간대에 다윗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대에 다윗은 모르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이 144편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고백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거냐면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데, 새 노래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극히 적은 부분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데, 이 새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14만 4천의 새 노래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4만 4천을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편 144편, 이 144편도 되게 의미가 있죠. 14만 4천을 마치 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144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다. 언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아멘. 그러니까 요 사건이 다윗은 이방 나라와 또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맞지만, 이것이 미래적인 계시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휴거되는 그 수에 많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휴거는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을 휴거 이후에 환란을 지나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이제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할 것이다.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내 백성과 함께.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앞에서 또 강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때 계시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 다윗같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분들의 고백들 안에서 미래적인 사건과 미래적인 계시와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소유를 했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걸 모르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 144편의 고백을 할 때에도 이것이 미래적인 계시록과 연결이 어떻게 될지는 본인도 모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있을, 우선은 천년 왕국도 이러한 모습일 거고, 그 다음 단계인 새하늘과 새 땅도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래적으로 이러한 세상이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어쩌면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날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백성으로 확장된 것이 어쩌면 우리가 5월 달에 기도한 그루터기 기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부모나 형제나 또
결혼한 어떤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는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나 그리고 유튜브로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윗의 소망처럼 우리가 가는 길, 어떤 길이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길에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이 다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그렇게 그루터기 기도를 했고, 그루터기 기도를 하는 마지막 날에 이 본문이 연결된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팔복입니다. 근데 팔복의 시작과 마무리가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이 실제로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이 실제로 갈망해야 되는 것, 굶주려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4절부터 9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와주셔요. 위로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끔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 때문에, 의가 뭐죠? 하나님의 오르신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면 반드시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시작도 너희들이 원하면 천국을 줄게. 그 다음에 이 팔복의 마무리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천국을 반드시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명확하게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방향을 모르고 떠다니는 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 좀 열심히 할까? 또 무슨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할까? 아니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할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찬양하다가 시험 들고, 봉사하다 시험 들고, 선교하다 시험 들고, 교회에서 사역하다 시험 들고, 말씀 전하다 시험 들고,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까요?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헤매는 거예요. 각기 다 중요한 사역들이고 교회의 형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해주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주리는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다 도우십니다. 그러나 목표를 알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헤매다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자처럼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견디는 힘이 생겨요. 목표를 알아야 쓰러졌을 때 일어납니다. 목표를 알아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자, 그게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디 악하고, 나면서부터 악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거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상태로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인이 된 상태로, 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죄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되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누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상황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는 거죠. 그죠? 유지하자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우리를 흰눈같이 희게 하셨으니 그 상태를 좀 유지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 모습에 너무 익숙해 있고, 예전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말을 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동력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희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우리를 희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 우리의 결론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바다 위에 뜬 작은 돛담배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죄를 씻어서 하얗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죄를 짓지 말자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을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함이 뭐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백성을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읽은 본문같이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이제 다시는 싸울 일이 없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고, 찬양하며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지만 그것이 유효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유효 시간이 짧아요.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은 내가 먹든 안 먹든 시간에 의해서 녹아 사라집니다. 아이스크림은 내가 아무리 곱게 들고 있어도 시간에 따라 녹아서 그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행복 말고, 사라지는 행복 말고, 그림자 같은 행복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오늘 읽은 시편 144편의 15절 마지막 절이 원래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행복은 아이스크림이에요. 시간에 의해서 형체 없이 사라집니다.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거기로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전제 조건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그의 나라로 데려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전제를 가져야 되느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살고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지금 어떤 성과를 이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바다를 기억하세요. 바다의 밀도와 그 소금물의 밀도와 부력이 사람을 반드시 뜨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보다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면, 그분의 나라에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나라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너의 남편이다, 너의 아버지다. 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어라, 신뢰해라. 그런데 오늘의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 백성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이 대한민국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갈망이 교회들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길 원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그분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알았던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이고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까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량껏 여러분의 소질과 능력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사세요. 그러나 목적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새벽 2시까지 쭉 기도를 하실 텐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과정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또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